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나훔서 1장입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산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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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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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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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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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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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사오나 인간의 두뇌를 활용해서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삶은 지배하면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데는 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에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오늘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귀영화를 주신 것처럼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드렸사오니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어린아이 입에서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많은 상식적으로 보고 듣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대개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죠. 나는 엄마가 좋다, 나는 아빠가 좋다 하게 되면 한쪽은 시큰둥해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대개는 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이 3단계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간구할 때입니다. 그러죠? 이게 1단계예요. 참 내가 믿고 간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게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2단계죠. 그 2단계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목표 달성을 하고 소원 성취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지만은 선수들이 내노라는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다 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점수상으로는 분명히 1등했고 잘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심판원들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뼈저린 걸 느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서 국가적인 매너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 들떠가지고 막 환호성만 지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문동이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9문동이는 자기가 길로 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셨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뜻을 따라야 되는데 전부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응답 주셨고 주셨으니까 그냥 그 이상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구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기서 다시 한번 2단계로 이제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많이 나와요. 꼭 이루어지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더 절망적인 현실의 벼랑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나 겁먹지 아니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 믿음이 다르잖아요. 판단도 다르고 꼭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고 복 주셨다고 그러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 당신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안 봐요. 질투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보다 좀 나은 성 싶으면 절대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양상이 달라져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남이 이뤘을 때 박수를 쳐주고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씁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았습니까? 겉으로는 다 하죠. 인간은 겉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하고 혹 빠지죠. 하나님 그걸 안 보고 중심을 보셔요. 너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알고 있어요. 선입견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공식화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찾기는 많이 찾고 부르짖기는 많이 부르짖는데 그것이 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생명력은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태우게 되면은 그 실체는 없어집니다. 그 모형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 본체는 있어요. 부피상으로 외형적으로 그것이 축소됐고 사라졌을 뿐이지만은 그 근본 실체는 있다고 말해요. 말도 그래요. 들을 때 들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했던 말은 실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무시하고 듣는 입장에서 이거를 신경 쓰고 주고받고 하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대개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다 신빙성이 없어요. 딱 들어보면 아니까. 거기서 진심과 거짓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다 속는 것이 뭐냐? 가문이설적인 말에 약해요. 안 그래요? 사탄이가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실패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호락호락합니까? 내가 분별해야지요. 내가 선택을 잘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건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거 별거냐? 못 따먹기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터치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해요. 안 그래요? 네. 현명한 방법은 가만두어라. 터치하지 마라. 구속하지 마라. 자유의지를 존중해줘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 우리는 잘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잘못 투성이가 많아요. 잘못 선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은 표류하게끔 돼 있고 이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중요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절대 당신께서는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편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 편해요. 왜? 보여지는 것이 선악과 같이 보여지니까 가망성이 없으니까 믿음은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에 믿음을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그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이 굴절이 없는 빛과 같은 역사예요. 꿰뚫어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자녀가 남한테 맞고 들어오면은 꼭 보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효자들은
자기 부모가 누구한테 비참하게 당하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연마해가지고 그 복수의 길에 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보복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사용하던 말이 아닙니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참. 예? 야,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녀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멸망을 안 시킵니다. 의인 10사람에서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나오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 부르는 것하고 성장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 틀리죠. 예. 어렸을 때는 철없이 부르는 거예요. 철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주님을 찾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철없이 내 삶의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바로 나타나죠. 못 견디죠. 참을성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이 문제예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빨라지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에 이 핸드폰도 작동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동 느리게 되면 팔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냥 팍팍 전부 빨라요. 자동차도 빠르고 비행기도 빠르고 다 빠른 것이 그래서 이 쾌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쾌속정. 왜?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심리가 조급해진다는 것이죠. 느긋하게 참고 견딜 줄을 몰라요. 특히 이 성내는 데 참지를 못합니다. 화를 버럭버럭 지르죠.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화만 안 내도 건강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노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 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데 왜 채찍질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채찍질하지. 팽이가 잘 돌아가면 왜 채찍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갈팡질팡 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중심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채찍 자체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을 하죠. 왜 이렇게 믿는데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믿음이 그것을 다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채찍을 가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게 징계도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고 또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권능, 권세 능력 무한하사. 우리가 머리로만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 마음으로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권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 벌려서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배어서 남들이 보고서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길거리에 두 사람이 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말쑥하고 참 외모적으로 볼 때 참 말쑥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아주 얼굴 몰골이 흉측하고 깡통 흘리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응? 말하지 않아도 벌써 상황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지된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가장하고 딱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도 알아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응? 분별. 분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겉을 보고서 판단하고 속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실상을 보게끔 돼 있어요. 이게 뭐라 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 앞에는 그 천하 어떤 것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전부 수박 거닥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그 이상은 못 버팁니다. 다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으려면은 붙잡는 것이 다가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붙잡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 벌받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참 그 사마리아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그건 볼 것도 없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그건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여인은 돌로 맞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말해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데려왔어요? 왜? 어? 왜 데려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 인간의 법으로 다스리는 법관, 심판관이 다르고 영적인 법을 다루는 심판주가 달라요. 안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께로 데려왔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가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어? 우리 판단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자신 없으면은.
가타부터 내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서 참지 못해서 실수 범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심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쳤어요? 예?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양심이 올바른 사람은 어디 앞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근데 양심이 바로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에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하지만은 위장된 믿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법 앞에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응?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라고 그러는 기회가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하자. 다시 한 번. 응? 다시를 우리가 가볍게 활용하거든요. 응? 다시라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다시입니다. 응?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혹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 법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 절대 결코라고는 말이에요.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을 책임질 줄 알아야죠. 이게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 그냥 그러냐고, 못 되면 그냥 나 몰라를 하고 조준을 하고 그냥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이 있는 자들, 벌 받을 자들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말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랬습니다. 참 그것을 말리시며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배워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 그 전에 그 텔레비에도 요즘 가끔 나오는데 그 옛날에 80년대 탈북자 이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자유는 얻었는데 이 양심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만 누리면 될 줄 아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도 다르니까 두고온 가족들이 모든 것이 막 지워지지 않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맨날 국정원에 있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희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요 서울을 다닐 때 차를 타고 안 다닙니다. 산을 넘어요.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모래주머니를 차는데 첫 번에는 힘들다는 건데 나중에 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방에다가 한 사람씩 딱 집어넣고서 확성기 하나 딱 넣고
첫 번에 하얀 거를 딱 보여준다면 이것은 검은 것이다. 이것은 검은 것이다. 첫 번에 웃기더래 여기에. 그런데 시때도 없이 이것은 검은 것이다. 이것은 검은 것이다. 세뇌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세뇌라는 것이. 응? 그의 실상을 들어보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심리적인 치료를 하면서 신앙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바른 삶을 찾아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태권도를 갔다가서 그 사람이 이 칼 가지고 무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만의 태권도를 보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시범을 보여가지고 그때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무술을 전투시켜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태권도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와서 이 칼로 시범 보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을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은 자연을 훼손시켜서 개발합니다. 안 그래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 바다를 말리시는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분 하나님 구분하시 분별하셔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지키시고 그러지 않는 사람 대적들은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고 막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그냥 배워서 습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